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570장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예배의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2는 예배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아멘. 제10은 이웃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620장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노정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된 것으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죄인됨과 한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다리심과 궁휼하심으로 우리가 처한 속박과 굴레 속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분주함 속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나의 것들이 중심이 되어 원하는 것들을 쫓았습니다. 매번 이러한 우리의 넘어짐을 보시고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매번 때에 맞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 실존을 보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펼쳐가시는 그 신비함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요 빛이신 선하신 공의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 찬양하게 하시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집중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세워주신 아침의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주님의 일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더 특별히 살펴주세요. 교회 안에 누구도 소외되는 자 없이 세밀히 살피어 돕고 협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 귀 기울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가정 시리즈를 마치고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지난번에 설교했던 부분을 조금 더 다루면서 오늘 그 17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으려 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몸도 물질도 기쁨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불순하고 불결한 것들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깨끗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 그 스승 밑에 그 제자 되고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 되는 우리의 모습으로 빚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까지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며 최종 결론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미움의 문제가 언급됩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래요. 내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대요. 저들이 너희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래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거래요. 동시에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이제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다랗게 15장은 17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8절 이후의 말씀으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일단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최종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요. 이것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이라는 말씀을 쫓아가면 마지막 다다르는 결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열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추적해 들어가면 그 도달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 전제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부각된 것은 사람 사랑하라입니다. 그것도 옆에, 곁에, 가까이 있는 자들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가야 합니다. 이 문해력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신비적으로 그 단어나 그 절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문해력이 필요해요. 문해력에 이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문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문해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렇다고 모두가 목사와 같이, 목수가 박사와 같이 원어의 의미까지 다 알아야만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형편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맥에서 이 본문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핵심이 뭔가 이런 것을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잠언처럼, 그냥 사실 잠언도 문맥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에 모음집처럼 생각하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큐티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에 가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이해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가를 계속해서 찾아가야 해요. 그것을 부모에게 자녀들은 물어야 해요. 또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물으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 이 유명한 말씀을 그 문해 해보자고요. 그 문맥을 해석해 가보자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자, 1절이요. 자,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특이한 거 우리가 발견했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쭉 읽어오면 분명하거든요.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뭐예요? 참, 진짜. 앞에서는요, 진짜 열매를 맺는 진짜 포도나무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와서 진짜 열매를 맺는, 진짜 백성이 되고 진짜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1절부터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적용하는 문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주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하다가 아이로 들어올리다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순화시켜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올려 햇빛 받게 도와준다라고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6절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밖에 버려져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의미로 더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면 제거하다 의미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제거를 한대요.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에서도 언급하셨어요. 내게 속한 자들은 단 하나도 내가 떨구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사람 되게 한다라고 약속을 해줬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붙은 자들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다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붙어 있는데 주께서 칼을 들어 제거하신대요. 문해를 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 생각하면 쉬워져요? 누구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께 붙어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들어 제거하셨어요. 다른 11제자들은요, 열매를 맺었답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께서 칼을 드신대요. 이번에 칼은 가지 자체를 잘라내는 칼이 아니라 햇빛 더 잘 들도록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거래요. 아프긴 하죠. 그러나 자기를 위한 거래요. 그 칼이 곧 무엇이래요? 3절에 의하면 깨끗하게 하신 도구 뭐래요? 말이래요. 말씀이요. 말씀의 칼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주의 칼을 맞아 아프고 신자들도 주의 칼을 받아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불신자들의 아픔은 땔감으로 들어가는 아픔이고, 신자들의 아픔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주님의 터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4절이요. 무엇이래요? 가장 중요한 거였죠. 요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 하나였습니다. 매노,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해요.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내려올 거다라고 할 때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함께 거하는 거예요. 집을 생각하게 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랍니다. 그러면 주도 우리 안에 거할 거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가지가.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을 거래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거랍니다. 자,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주께 붙어 있는 것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는 것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생겨나는 열매애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게 뭔가? 또 열매가 뭔가? 이걸 기대하면서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5절에서 주께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뭐가 된대요? 땔감 된대요. 땔감. 아무리 잘난 가지라 하더라도요. 그냥 땔감으로 전락할 거래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땔감으로 전락할 거래요.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아무리 훌륭한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뭐 몇 배, 몇십 배 되는 월급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뭘까? 그 힌트를 7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게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게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신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주일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있질 않아요.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질 않아요. 그건 동행이 아니래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래요. 거기서는 열매를 못 맺는데요.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말이 거하는 거래요. 중요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아니한지, 붙어 있더라도 찰싹 붙어 있는지 간당간당 붙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주께서 이 말씀을 남겨 놓으신 거예요. 간당간당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대요. 주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대요. 동시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말이 오늘날 학생의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학생은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것을 받아서 내가 도움을 얻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 존재로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아들 개념입니다. 제자는 열매와 잇대어 있습니다. 그 스승의 열매는 그 제자이거든요. 자기를 닮은 그 제자가 자기의 일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열매는 뭐였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자, 9절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해 주었으니까 이번에 거하라 라는 말씀 앞에 뭐가 나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금 거하라를 찾아 거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래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니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뭐래요? 그 다음 9절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계명은 복수입니다. 계명들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데요. 이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과 저 위에서 말씀하였던 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과 잇대어 있죠. 사랑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또 나오죠. 친구가 누구래요? 진짜 친구는요. 14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하는 친구는 누구래요? 듣고 알고 지키는 자래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뭘까? 이제 그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계명들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요. 11절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짜 기쁨이 있대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계명은 단수입니다. 앞에서 계명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압축해서 그 모든 계명들을 단 하나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면 나머지 모든 계명들 지킨 거래요. 그게 뭐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누구를요? 서로를. 서로가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요. 이웃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킨 거래요. 그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래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거하다라는 말을 따라 들어가면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 또한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해요. 다른 게 언급되고 있질 않아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큰 사랑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친구가 누구냐? 친구는 종하고 달리 그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아는 자래요. 친구에게는 다 알려준대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는 다 알려주어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친구래요. 친구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친구와 친구 사이에 한 친구가 명령을 하고 한 친구가 그 명령을 듣고 이러면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친구 관계는 그런 것도 포함된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듣고 순종하면서 지켜가되 두 분이 친구이시거든요. 사랑의 관계에서의 친구이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정말 사랑하여서 주님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알기 때문에 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픈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친구래요. 친구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대요. 이게 사랑이래요. 수준 높은 사랑이요. 알려주는 사랑.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가장 수준 높은 기준을 주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아들 되었으니까요. 효자이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효자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아버지가 다 들어주길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로 나간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요. 친구의 사랑, 친구의 관계와 부자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잇대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결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결론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래요.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사랑의 모본 그 양분을 갖고 계시는 주님께 붙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 그분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전제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부각시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구약성경 전체 안에서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 안에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저 끝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에 정반대되는 저 끝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성경 전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부터 나왔던 것들이고요. 한 주간 선지서를 읽었거든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작에 나타났던 게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식이 나서요. 이게 사랑의 정반대되는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특히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는 지금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이나 그 직후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의 백성들을 그들보다 더 악한 자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지고 성전이 더러워지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잔인한 현장들을 목격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나? 그 핵심 이유는
안팎으로 드러났습니다. 안팎으로요. 안으로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던 거예요. 이방 신을 들여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하기 위하여서 모셨던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돈이든 무엇이든 뭔가를 신으로 삼아 그것을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포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악하며 그 정의를 굽고요. 거짓을 도모하면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특히 힘없는 자들을 때린 거예요. 때려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피눈물 나게 한 거예요. 이거를 줄기차게 주께서 지적하고 계셔요. 폭력을 동원하여 거짓과 함께 그 약한 자들을 때려서 빼앗아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이렇게 묵사발 내게 하였던 자들이요. 특히 그 권세 잡은 자들이요. 주께서 단언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대요. 영벌에 처하게 될 거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을 하고서 그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 사람 천국에서 못 만날 것입니다. 못 만날 거예요. 사랑의 정반대되는 열매를 뚜렷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망가뜨리고 피눈물 나게 하는 일에 가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학교에서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힘없는 자들 때리고 빼앗고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사회에서도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서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들이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요. 그리고 말로써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아주 짓누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에 정반대되는 저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맨 끝이 거기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저쪽 끝, 최고의 완성의 모습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부당하게 나에게 악을 행한 거예요. 나의 목숨을 노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요. 정말 힘든 거죠.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서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완성된 사랑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증차가 이렇게 큽니다. 자, 복음서 안에서 사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느 율법사의 그 시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셨잖아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은 가장 중요합니다.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영생 때문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를 그에게 질문합니다. 좋지 않은 의도로 질문한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10계명 2계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와 관련된 계명인데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대요. 선지서에서 말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계명 중 핵심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요.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율법사가 질문한 것입니다. 질문은 영생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라는 질문 앞에 결국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이웃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리신 그 비유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잖아요. 그 강도 만난 거잖아요.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맞고 그리고 빼앗겼어요.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도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자를 만지거나 뭐 하면은 자기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것들 때문일 거예요. 세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있던 사람들이요.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저기 여관에 데려가주고 하룻밤 같이 묵어주고 그 다음에 치료비로 쓰라고 이틀치 그 일당 정도를 주고 다음에 와서 필요한 건 더 주겠다고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한 자이냐? 율법을 따라 회피한 자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긍휼을 베푼 자이냐라고 주께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닮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역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지켜라고요. 청년이 대답합니다. 다 지켰다고요.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래요. 그게 율법을 지킨 거래요. 이웃을 사랑한 거래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채 돌아갔어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다. 사람의 이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못하실 게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와 같이 이기적인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내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인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고요.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우리들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7장 마지막 부분이요. 열매로 알 거래요. 복잡하지 않답니다. 열매로 안답니다. 마지막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어떤 집은 무너진대요. 틀림없이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의 집입니다. 무너질 거래요. 어떤 집은 계속 튼튼히 남아있을 거랍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거래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아있을 거래요. 그러면 뭐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은 반석 위의 집이요. 믿지 않는 집은 모래 위의 집이겠죠. 그러나 열매로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고요. 이웃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한 사람들이 지었던 종교 생활의 집은 남을 거래요. 사랑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집은 남지 않을 거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어요. 양입니다. 한 부리의 사람들은 왼쪽에 있습니다. 염소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양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대요. 영생입니다. 염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간대요. 영벌이에요. 지옥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때문에 결국 판가름 났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께 행한 것이래요. 그래서 염소 된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안 주지 않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지 않았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옷 하나 입혀주지 않았지 않았느냐?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100번이고 그렇게 했을 텐데요. 아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자, 홀대받고 있는 자, 그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다시 말씀합니다. 양들에게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들은 생색내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로부터 뭘 얻어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주님 주신 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양들은 서로 사랑한 거예요. 염소들은 서로 사랑 안 한 겁니다. 양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까요. 주님 열매를 자기들이 맺은 거잖아요. 염소들이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거는요, 주께 붙어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주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나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양들은요, 주께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말씀하셔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 열매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계명의 핵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서신서로 넘어가서 적용해 보아도 동일합니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랑으로 주께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로마서요, 그 수준 높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나서 마지막 결론부 적용을 합니다. 14장, 15장, 2장에 걸쳐서 길게 적용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논쟁입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둘 다 신자들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단도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논쟁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율법의 조항에 매일 것 없이 복음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계속 행해야 된다. 할례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율법은 또 지켜야 된다. 그걸 행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구약의 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저 배짱이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책망을 견디려고 저러고 살아가고 있나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사람으로서 넘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뭘 보고요? 주께서 우리를 받아, 모두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나 종교적 배경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래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세대 간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갈등이거든요. 종교적 갈등은 훨씬 더 커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적용해 가셨던 것입니다. 빌립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는 아주 수준 높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허영 때문에, 즉 자기의 헛된 영광 추구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다투며 분쟁과 시비가 생겨났어요. 핵심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위험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언제나 있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이 여겨라. 그보다 나를 천하게 여기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품는 거래요.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처럼 존귀하신 분인데 이 땅에 사람도 아니고 종과 같이 천한 자로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를 그보다 낮게 여기셨대요. 사람보다 낮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셨대요.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깁니까? 왜 악한 말로 욕하며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게 됩니까? 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허영 때문인 거잖아요. 거기서 분쟁과 시비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장에 가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두 여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혁혁한 도움을 주었던 여인들로 보입니다. 둘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두 사람한테 요구하고 동시에 둘 문제는 둘 문제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와주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정말로 받은 게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혜가 남달랐습니다. 은사도 남다른 은사들을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났습니다. 내 지혜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내 은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것을 가지고 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거래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래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래요.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리 화려한 가지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 몸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아무리 화려한 모습의 가지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심지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자기에게 유익될 게 없을 거래요. 밖에 버려져 불태워질 거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이거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즉 가지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나무, 예수님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요. 4절, 14장 4절 하나씩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게 사랑이래요. 분노를 멀리 던지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예요. 분노를 멀리 던지는 거예요. 사랑은 부드러운 겁니다. 거칠게 반응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거래요. 시기하면서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남 없다고 하면서 그거 과시하지 않는 거랍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풀리는 거죠. 남들은 깎아내리고요. 그거 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랍니다.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래요. 자기 지위가 있다고, 자기 가진 게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건 아니래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고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정반대되는 거래요. 이래서 사랑이 어렵습니다. 수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죽게 붙어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 자체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맺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붙어있으면 주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라니까요. 붙어있으면 쉽지만 붙어있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며. 다시 사랑과 진리가 만납니다. 진리의 핵심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악, 불의부터 진리로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래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마지막 네 가지의 그 폭죽을 터뜨리고 이 사랑장을 마칩니다. 여기가 폭죽이 터지는 자리예요. 7절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들 주워가지고 들 쑤셔서 내가 저보다 낫고 저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대요, 지금 아이들이. 사랑은 참으며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겁니다.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어주는 거래요. 뭔 이유가 있을까요? 저렇게 했을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에 어때요? 어떤 일 행하면은 저런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악 말고 다른 것도 행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부풀리기가 쉬운데, 진짜 사랑은 이렇게 했어도 뭔 이유가 있을까요? 아파서 그랬을까요? 뭔가 따져보면 이유가 있을까요? 저가 그럴 리가 없어. 믿어주는 거래요. 지금 이 믿음,
소망, 사랑 다 사람을 향해 가고 있는 것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현재는 보잘것이 없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래요. 현재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거에는 더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는 불보듯 뻔해.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미리 제껴버려야 돼. 이게 정반대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래요. 현재는 모자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마지막이요. 뭐요? 견디느니라. 이거 위험을 감수하고 같이 가는 걸 말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같이 가는 걸 말해요.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요. 정말 이 시대의 이 정신하고는 반대돼요. 저 멀리 힘을 가지고 피 흘려서 빼앗고 희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 강포, 그리고 그 정의와 반대되는 불의, 저 모습 따라가서는 안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여기까지 다 우리에게서 제거해 가고 사랑에 더 가까워져 가는 모습들의 저 끝, 오늘 이런 모습들, 이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이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는 저 완성된 사랑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우리의 지점이 조금씩 바뀌어져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니까요. 아들이니까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씀,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러 있을 거예요. 그 완성을 주께서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흔적이 아예 보이지 않는 자들은 명확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그들은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극적인 순간이 있고 주님 주신 기회 동안에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없는 한 너무나 분명합니다. 천국에서는 못 만나요. 사랑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데 주님이 아닌 다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가 아닌 무슨 배 열매를 맺을 수는 없대요. 주님이 이런 사랑을 보이셨으니 주의 사람들은 믿음의 측면으로 보든 사랑의 측면으로 보든 결과는 같이 나타날 거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같은 노예 안에 있는 장로님입니다. 너무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몇백 명 되는 교회인데 광고를 한 거예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 의대를 갔다가 의사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아주 이번에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앞에 광고를 하고 그래서 떡을 돌리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불편했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의대 가기 직전까지 크리스마스 때 빼고는 예배를 안 드렸대요. 그런데 거기서 중고 청년 때 그렇게 예배 드리고 했던 사람들은 의대 못 갔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볼 면목이 없대요.
그런 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살장 가기 직전에 더 살찐 돼지의 모습이죠. 어떻게 그걸 교회에서 자랑하면서 광고를 합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방 신들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친 거라니까요. 자식을 바친 거예요, 자식을. 안 돼요. 그 길은 영벌의 길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니까요. 붙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붙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도 떨구지 아니하고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 가실 거예요. 붙어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는 것, 붙어 있음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공을 향하여서 지향에 가되 지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방식으로 그 길을 가는 것, 그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해요. 포기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꾸되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갖고 이 사랑의 열매들을 조금씩이라도 맺어가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의 핵심이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 없이 주 안에 거할 수 없고 이것 없이 이 열매 없이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포악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일삼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향하여 지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혹시나 실제로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는 일들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말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이 손에서 때려서 나는 피보다 더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그 사랑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거 있다면 주님 오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손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말 바꿔 주십시오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 말씀인데 사랑의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피 흘리고 주여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아프게 하면서 주여 피눈물 나게 하였던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사 안에서 있었다면, 하나님 가정 안에서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였던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우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되는, 하나님의 제자로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설명하시고 특별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특별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자들인지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과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시고 완전하게 그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립니다.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거두시옵고 아들 된 우리들, 주님 닮은 제자 된 우리들,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 챙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을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매월 둘째 주는 우리 각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성 1구역에서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찬송가로 준비해 주셨고요. 1절, 2절, 3절 간주하고 4절, 5절 찬양하실 텐데 4절, 5절은 다 같이 원성도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맨 왼쪽부터 김나나 집사, 이보영 권사님, 김용혜 목사님, 아이고, 네? 김희주 자매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미나 집사님, 우리 조은희 집사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렷 경례.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 4절 5절 같이 할게요. 생명신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
땅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다음 달은 우리 남성구역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광훈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날 오후 3시에 목양지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3시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짝수달은 마지막 주에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